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빛이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희는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영성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를 우리 영성을 통해서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방에 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빛은 안 보인다. 그래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라. 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빛을 보려고 하니까 한번 빛을 반짝 보여준 거를 통해서 그것만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안 보이는데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끌고 가면 미쳐버려요. 왜냐면 빛은 보이지 않는데 하도 빛만 달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빛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밝히는 빛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적으로 이렇게 유스트된 사람들은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듣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다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나만 사랑한 줄 알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 음성 들었다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한 거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서 말씀에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다고.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귀로 들어야지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게 은사자들이에요. 그거를 들어야지만 믿는 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는 꼭 들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뭐 환상을 봐야 되고 느낌으로 짜릿해야 되고 뭐 병이 나야 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육신의 만족을 이렇게 주고 육신이 느끼는 거를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골방에서 있다 보니까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영성은 쉽다.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가르쳐주신 것만 알면 돼요. 오늘 하루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들을 때 저도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를 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 경험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하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땐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하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없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 하려고 이제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 안에서 이제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죄만 보려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죄를 죄 그까짓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죄에 연연하냐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넘고 사랑이 가득 찼을 때 한 말이에요. 사랑도 안 찬 사람이 죄를 터부시하고 죄를 하나도 모르고 죄 그까짓가 아니야. 죄 짓고 살아.
그러고서 영성한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있던 사람들 똑같아.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짓는데, 그죠? 그래서 지식이 똑바로 잡히지 않으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말아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음성을 듣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 뭐 너는 뭐 내 신부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됐으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 안 짓는 걸 보고 아는 거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휴가가 되고 안 되고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좀 알으려면 영성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인데 마음에서 죄가 나오지 않는데 정과 욕심에서까지 죄가 안 나올 때 휴거된다는 확실히 넘치는 거지. 정과 욕심은 죄를 짓고 본 마음에 빚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휴거된다. 그것도 본인이 속는 거죠. 그죠? 죄는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데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를 경험을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죄 안 짓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이 죄는 어디서 나오냐? 정과 욕심에서 나오더라. 그거를 말씀에서 보고 내도 나오니까 그래.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아도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단계가 있구나. 근데 그것까지도 막이라고 보면 우리가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 많다고 내가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한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빛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자기 죄만 봐라. 기록해갖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만 봐라. 얼마든지 입 다물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되게 무시했어. 그러면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막이고 이게 죄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면 공부를 많이 하겠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단을 공부하는 그것이 귀한 지식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 알 수 있는 빛으로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냐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것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미혹 사탄 귀신도 알 수 있고 영혼육이 어디서 죄를 짓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기만 하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죄만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흑암이지만 빛 때문에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내 죄를 볼 수 있는데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못 본다면은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죠. 그죠? 빛이 있는데 내 죄를 못 보면 그만큼 빛이 있는데 못 보면 얼마나 이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5달란트를 받아놓고 한 개도 안 남긴다면 이거 벌 받거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벌 받는다는 게 다른 게 휴거 때 떨어지는 게 벌이죠. 그죠? 대가가 행한 대로 받는 건데 자기가 빛은 받았는데 내 죄를 보지 않고 남 죄만 보고 정죄를 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천지에 그죠? 내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 걸방 들어가서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있어서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안전해 하면서 남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눈으로 사단을 보는 거거든요. 남의 죄를 보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보는 게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죄 많은 것을 발견을 하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아야 되니까. 죄 많은 여인이 그 죄 많다는 것도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죄를 그냥 5개 갖고 앉아 있어도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200개를 갖고 있어도 자기 죄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신부 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게 바로 미련한 5처녀랑 똑같은 거잖아요. 분명히 빛이 있는데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나 빛이 있는 거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골방에 나올 때 저는 조금 더 그래도 2년 정도 있으면 조금 더 많이 깨닫잖아요. 그죠?
빛도 조금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뭐 하루 종일 내가 뭐 딴짓 하겠어요?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또 죄도 발견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세월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아는 것뿐이에요. 그죠? 근데 3개월 하신 분이 나왔을 때 빛은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죄가 나오는 것이 빛의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받은 증거다.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못 봐요. 그렇지만 죄는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보는 거지, 빛이 없으면 그 죄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빛을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죠. 죄를 보니까. 그게 가장 어떤 큰 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냥 깨달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그런 거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그러는데 왜 죄를 보는 게 빛이 있다는 증거라고 안 가르쳐줬냐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안 가르쳐줬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시간에 다 가르쳤다는 거. 근데 아무도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 뜻을 모르고 죄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빛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이것도 2015년에 설교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본다는 자체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본다면은 빛이 있는 거를 어떻게 내가 뭐 자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흑암이 사탄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흑암이 있는데 그게 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니까 미혹 사탄 귀신으로 활동하는 걸 보니까 빛이 있어서 보는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빛은 전혀 몰라요. 그냥 빛이라는 게 여기 말씀에는 그거 있잖아요. 평안이다, 고요다, 뭐 대부분 거룩이다 이 정도는 써 있어요. 그죠? 영성기초에. 근데 평안과 이제 거룩과 뭐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늘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늘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24시간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24시간 죄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빛의 속성은 이제 우리가 평안과 거룩과 고요다라고 영성기초에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늘 느낄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죄를 질 때마다 그 평안은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평안을 느끼고 고요를 느끼고 거룩을 내 몸에서 막 느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안이 늘어오는 건 아니니까. 사탄만 안 움직여주면 나는 평안해져. 그러면 사탄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너는 거룩해, 너는 평안해, 너는 영성 잘해 이러고서 사탄이 하나도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안 움직여주면 나는 평안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방 들어가도 사탄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고요만 주시옵소서, 평안만 주시옵소서, 신비적인 어떤 체험만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 맨날 안 주시거든요. 가끔씩 뭐 2개월에 한 번 뭐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안 줘요. 그래서 빛의 속성은 고요와 평안과 거룩이지만 그것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께 달려가면 죄사함의 확신의 평안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죄책감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빛으로 내 죄를 씻으셨구나. 평안하니까. 죄책감이 있었는데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회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평안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쭉 평안하려고 이제 이게 앉아있는 거는 그거는 욕심인 거죠. 그죠? 신비를 향한 욕심. 늘 인간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사단이 집이니까 늘 어떻게 하면은 이제 괴롭게 하고 늘 망치게 하고 이렇게 호시탐탐 누리는 사단이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늘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는 늘 사탄이 뜯어먹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늘 뜯어먹어도 내 본마음과 정과 욕심의 빛이 정말로 꽉 찼다면 막 뜯어먹어도 나는 너무 평안한 거야. 그 평안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냥
싸우다가 평안해서 뭐 이 싸우는 걸 그만뒀어요. 그건 본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저 사람 미운데 미워하면 안 돼, 그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운 게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워 죽겠다. 확 이제 물어버리고 싶어. 이게 바로 막인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막이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건 막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하고 있으면 그나마 정과 욕심에서도 평안이 찾아오니까 내가 진정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가는 평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미워하다가 막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붙잡았더니 그게 진정이 되더라. 그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워를 계속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는 빛은 못 보지만 죄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빛이 있다고 믿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얘기하지만 1, 2주 전에도 분명 얘기했잖아요. 빛은 볼 수 없지만 죄는 볼 수 있다. 그게 빛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빛을 막 보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평안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평안한 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래요. 다 인품도 좋고 기독교 생활 오래 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고난 많이 없으니까 늘 그냥 조화롭게 이렇게 가정에서 잘 살고 그러잖아요. 교회 주일마다 가고.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웬만큼 그냥 조화를 이루고 사니까, 그리고 교회도 안 빼먹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할 거를 하고 사니까 그거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볼 때도 그 사람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본인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빚도 받았겠다, 큰일 안 터졌으니까 평안하세요. 지금 그거 평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들어갔을 때 평안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지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여기 분명히 나와요. 그죠? 수울이라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진짜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너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만약에 너무 이제 가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애들이 말 잘 듣고 이제는 이제 좀 웬만큼 신앙적으로 흘러갈 때 그게 하늘 같은 어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같은 어떤 좋은 게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도 육신이 좋은 거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무릇 지킬 마음은 것보다 네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켜라 그랬잖아요. 너무 좋을 때도 나는 주님 앞에 있는다. 이런 뜻이 되고, 또 여기서 보면은 수월이라는 데가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지옥이라는 게 꼭 지옥을 진짜 들어간다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은 지금 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둠이고 사단이 많은 데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내세에 가도. 근데 내 삶이 너무너무 꼬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바로 지옥이 이게 프랙티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아파. 그럼 지옥 가면 진짜 아파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플 때도 지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걸 주는 건 사탄이거든요. 어둠의 어떤 진행 사항이거든요. 그죠? 내가 육체가 사단에 의해서 너무 아픈데도 나는 주님 앞에 있다. 평안하다. 이게 바로 이제 그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육체는 흑암이지만 내 정과 욕심은 너무 평안해서 견딜만 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빛과 흑암이 같이 있다는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육체는 사단이 뜯어먹기로 원래 돼 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는 육체의 사탄은 안 나가니까 내가 병이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단이 막 불을 태울 수도 있어요. 불나는 게 하나님이 막 기뻐서 불을 주겠어요. 그죠? 이 세상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사단이 역사를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불나는 사건, 안 풀리는 사건, 아픈 사건,
뭐 무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분쟁을 하고 이거 자체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여서. 그럴지라도 내 정과 욕심은 천국인 거야. 왜냐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아파도 견딜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수월 지옥 같은 상황이 나한테 닥칠지라도 주님이 정과 욕심에 계시기 때문에 견딜만 한 거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흑암이고 내 정과 욕심은 빛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정과 욕심에 빛이 없으면 정과 욕심까지도 지옥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이 있는 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육체가 6년 동안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어요. 그죠? 왜냐면은 뭐 침대에서 펑펑 뛸 정도로 고통스럽고 일주일이 7일이면 4번을 이모전시에 실려가서 이제는 엄청 그 마약 주사 몰핀 같은 거를 맞아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아픈 그런 상황을 거듭거듭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계속 센 진통제 먹다가 속이 다 버려서 진통제를 못 먹고서 이제는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은 더 지옥이잖아요. 그죠? 진통제가 있으면 조금 더 견디기 쉽지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속이 다 버려서 안 먹고 견딜래니까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수월인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죠? 너무 몸이 아픈 게 지옥이지만 사단들이 계속 뜯어 먹으니까 지옥 같은 육체인 거예요. 그랬지만 마음이 본마음 말고 정과 욕심까지도 평안하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짜증 안 내고 견딜만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고 육체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 나는 분명히 본마음과 정과 욕심은 빛이 있어. 그래서 견딜만 한데 육체는 계속 공격을 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옥 같은 거를 견딜 수 있는 게 빛이거든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이긴 거예요. 그죠? 사망을 삼키고 이긴 거는 빛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훌륭하게 절제 잘한다 그래도 그 6년을 아파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게 흑암과 빛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흑암과 빛이 나한테 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육체는 내 말을 안 들어. 그죠? 나는 죄 좀 안 짓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싶고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 육체는 이렇게 입을 자꾸 열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죄를 그냥 안 지려고 그러는데 지느냐. 그는 흑암과 빛이 함께 있지만 내 정과 욕심에도 어둠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육체에만 흑암이 있다면 정과 욕심에 빛이 있다면 그 흑암을 이겨요. 분명히 이긴다고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를 넘었을 때 얘기해요. 근데 넘지 않아도 노력하면은 순간순간 이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진짜 알고서 마귀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쫓아갈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것 때문에 육체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이기는 건데 그걸 왜 못 이기냐. 내가 흑암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머리에서 나쁜 생각은 흑암이고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따라가지 말자. 그럼 정과 욕심까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동까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거 미혹을 못 잡으니까 정과 욕심에 들어가서 이게 흑암과 빛이 그래도 좀 같이 있는데 그 마귀가 더 세. 그래갖고 빛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갈등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편한 쪽으로. 그래서 정과 욕심에 빛도 있고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근데 대부분 따라가. 어둠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내 현실이라는 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어둠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을지라도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흑암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있는 거를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나쁜 걸 따라가면 육체대로 사는 거고, 내가 나쁜 거는 마귀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따라가면 육체대로 사니까 죄를 짓는 거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따라가야지 하면은 빛으로 향해 갔으니까
더 빛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거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결정을 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같이 있죠? 그러니까 갈등 안 하죠. 그래서 빛만 있으면 갈등 안 해요. 빛만 있으면 그냥 빛 따라가지. 뭐 하려고 막이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의 최고의 단계는 흑암과 빛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흑암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그거는 분명히 이제 머리에도 성령의 인도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99%가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미혹이 헛된 생각 주잖아요. 정과 욕심에 의해서 이제 걱정해라 아니면 근심해라 뭐 짜증내라 이런 식으로 다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 이 마음에서 확 따라가잖아요. 근데 미혹을 먼저 잡고 근심하는 거는 미혹이야. 그냥 주님 붙잡고 근심 안 해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이러면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입을 다물면 미혹이 뭔지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입을 열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지만 머리에서 화내라, 짜증내라, 변명해라 이게 다 내가 알아져요. 그러면 입을 다물 때 공부하는 게 진짜 영적인 지식이지 그건 뭐 입을 열면서는 그냥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다 내가 아니다. 이럴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입을 다물면요. 머릿속에서 짜증내라 그래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알게 돼요. 근데 입을 여니까 귀신이 짜증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귀신만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게 내 정과 욕심에서 지금 흑암과 빛이 같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진짜 흑암만 있으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겠지만 빛도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거든요. 갈등 속에서 있다는 그 자체가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흑암이 육체로 쫓겨나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예수밖에 없어서 빛밖에 없어서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미혹이 뭐 근심해라 그러면 정과 욕심이 빛만 있는데 근심을 왜 하냐? 미혹이니까 나는 근심 안 한다. 생각도 안 한다. 주님만 붙잡고 내가 주님 옳은 길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정과 욕심만 딱져 있으면 미혹은 금방 알아요. 정과 욕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본부가 중요하지 그 예하 부대는 그 별거 아니거든요. 본부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이 흑암인지 빛인지 보려고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면 우리가 그냥 영이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은 흑암과 빛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계마다 틀린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어. 그럼 빛이 영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 빛이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본 마음에서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 그리고 F월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본 마음의 빛이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나오는 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 그래요. 너무 고난이 심해. 맞죠? 심하죠. 그죠? 만약에 전신마비가 되고 뭐 다리를 잘라갖고 하고 애는 셋이지 가난하지 이러면 고난이 심한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그죠? 그치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수가 없는데 원망을 한다는 거는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지 않은 거를 저는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빛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는 귀하지 않고 옆에 사람만 귀하고 그 사람만 천국 가도록 칭찬만 하고 모든 사람은 그쪽에서 치우쳐서 말씀 듣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구박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내 인생은 이쁘지 않고 저 사람만 귀해서 나를 그냥 사용하는 그 이용한 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막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구박을 받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구박받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이러면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빛을 안 받았을 때 그렇게 하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진짜로 고난이 세면은 하나님만 또 욕해요. 그게 바로 빛을 안 받아서 그런데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이렇게 아들들 가끔씩 사고로 죽잖아요. 그거 왜 안 지켜줬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지키는 거는 그런 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이웃한테는 대들고 그래도 그거 대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빛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이웃하고는 해결이 안 돼. 그거는 정과 욕심의 빛을 제대로 안 받으셔서 이웃한테 제대로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얼마든지 이제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았을 때는 본 마음이 사실은 흑암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지배하니까 모든 삶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으니까 정과 욕심에서 빛이 조금 있는데 이제 분명히 있는데 흑암이 더 많이 나를 주장하더라. 입 다무는 것도 못하더라. 그게 바로 빛과 흑암이 내 정과 욕심에 함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있는데 내가 이건 막이니까 미워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지. 이건 내가 해줘야 돼.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죠. 그죠? 그게 지식적으로 내가 올바른 길을 머리에서 올바르게 생각해야지 마음에서 주님 붙잡죠. 그죠? 아무리 내가 뭐 십자가 안 넘었어도 정과 욕심에서 남 미워해라 그런다고 흑암 따라서 막 가는 것을 끝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너무 이렇게 흑암이 막 너무 따라가다 보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본 마음까지는 오케이. 근데 정과 욕심에 흑암과 빛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분별하는 거. 미혹부터 분별하고 또 정과 욕심에서 내 자식 때문에 너무 아파. 그러면 아픔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죠? 내 정과 욕심에서 너무 자식 때문에 속상해. 그러면 속상한 거 이거 흑암이다. 막이다. 주님 바라보고 캄다운 하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자. 이게 바로 빛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태도잖아요. 그 고통 당할 때 악한 쪽으로 가시는 거를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보자.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보자.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보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죄짓지 않으려고 막이 안 따라가려고 내가 분별한 거지. 뭐 죄를 지려고 분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남한테 영적으로 뛰어나다 소리 들으려고 분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죄가 나오는 것은 막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져? 막 그러는데 안 질 수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안 지지만 그런 단계로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를 남들은 믿지를 않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를 자꾸 이제 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런 거는 이제 뭐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골방에서 2년 있는 거 해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간 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골방에서 뭐 했는지 본인은 경험도 안 하고 골방 들어가면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섣부르게 얘기하는 그 자체도 본인의 실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또 이제는 사탄 나오니까 막 뒹굴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엄청 큰 고난이에요. 왜냐면은 먹을 거 먹고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골방에서 90 스퀘어 피트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운동도 못하지, 먹을 것도 못 먹지, 보고 싶은 사람 못 보지, 가고 싶은데 못 가지, 하고 싶은 거 못하지.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나오는데 못하니까 막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사단이구나 라고 공부한 거예요. 빛도 봤지만 사단도 공부하면서 빛과 흑암이 같이 짬뽕으로 돌아간 거예요. 골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 다 했을 때는 내가 죄 짓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갇힌 상황에서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사단이구나.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거를 내 영적인 지식을 조금 공부한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나온 걸 공부한 거지 남이 잘못한 거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골방에서 한 거지 뭐 거기서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잠을 너무 자면요 잠이 안 와요. 그럼 잠이 안 오는 사이에 사탄이 죄짓게 만들어요. 잠을 다 잤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눈 떠 있을 때 죄 짓지 눈 감았을 때 죄 안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이 이제 자기가 안 해봤다고 해서 그런 거를 뭐 이상하게 보거나 이단이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골방에서 장난한 것도 아니고 골방 들어가서요. 가고 싶은데 못 가죠.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하고 싶은 거 못 하죠. 보고 싶은 거 못 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는 식욕, 성욕, 욕망은 뭐 자유자재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막 죄인인 거를 너무 깨달으면서 죽겠는 거야. 주님이 용서해 줄 거니까 주님 만나야지 하면서 평생에 어렵게 살았다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골방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뭐 모든 게 다 뭐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았다 그러는데 버라이어티 한 데서 어려운 거 하고 가둬놓고 어려운 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힘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골방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죄 진 사람은요, 독방을 줘요. 그 옛날에 중사의 시대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종교가 이제는 정치하고 하나 돼 갖고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할 때 이제 이제 많이 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방을 줘요. 지하 독방. 햇빛도 안 들어가고 이제 혼자 두고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겨우 살 만큼만 밥을 주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골방이.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느냐고 골방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세월을 너무너무 이제는 그 인내하고 너무너무 사탄 나고 이런 것을 견뎠던 거는 주님 만나려고 그런 거지 다른 어떤 뭐 영성적으로 뛰어난 영성가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장난을 하겠어요. 그죠? 2년 동안 골방 속에서 먹는 것도 겨우 먹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영양실조 걸린지 몰라요. 영양실조 걸린다니까 막 어지러워요. 일어서기만 해도 막 어지러워요. 왜냐면 영양이 없어서. 그 정도로 평생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골방이라는 거를 알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탄이 많으니까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죄짓지 않으리라. 용서받고 나왔으니까 죄짓지 않으리라 했는데 죄가 막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욕망이 생기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을 크게 하고 싶으니까. 사역을 잘하고 싶고 남을 영성적으로 나처럼 이제 막 좋은 어떤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한 욕망 때문에 사람을 보면 다 영성 잘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도 욕망 때문에 막 헛된 말을 하고 나도 욕망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보는 내 죄가 생기더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죄입니다. 내가 욕망 때문에 사역을 한다는 걸 더 잘하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영성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런 게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죠. 욕망의 콩깍지. 그래서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또 욕망을 부릴까?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흑암이 나오는 거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회개를 해요. 왜냐면 잘못된 게 보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정과 욕심에서 빛과 흑암이 같이 있더라. 근데 초창기는 흑암이 더 많이 역사를 하니까 그 흑암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욕망 부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놈의 뭐 본 마음에 빛이 있다고 해서 죄 안 짓는다는 게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과 욕심에도 흑암과 빛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언행 심사를 다 알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몰라. 내 머리에서 미혹인지 모르고 본 마음은 이제 빛이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정과 욕심도 흑암을 따라가는지 빛을 따라가는지 잘 몰라. 대부분 갈등하다가 흑암을 쫓아가는 나가 이렇게 죄인인 거를 잘 몰라요. 그죠? 빛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과 욕심도 깨끗해져야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 빛이기 때문에 아시는데 나도 빛을 받았으면 나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빛을 쫓아가는지 어둠을 쫓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더 빛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빛이 들어가고 영이 성장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더 죽으려니까 입만 담으면 된다. 지금부터 입만 담으면요 머리에서 대들어라 그런 게 알아져요.
그러면 되들어라는 미혹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영적인 지식을 그렇게 아는 거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 때 공부를 해내는 게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내 몸 안에서 그걸 알으라는 거지 성경책이나 아니면 뭐 테이프에서 알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프는 하루에 2-3번 들으시고 입 다무는 거에 전심전력을 하는 게 영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안 하면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미혹에서 입 다물어라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미혹인 걸 모르고서 입을 열어버리는 게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입 다무는 거 빼놓고 다 해. 테이프도 듣고 뭐 모든 것이 다 해요. 그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입 다무는 거를 안 하고서 내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은 아니 뭐 선교사님은 머리에서 입 다물어라 그럽니까? 그래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머리에서 그래요. 입을 열어라 그래요. 그게 바로 미혹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지. 입 다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머리에서 있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나오더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입을 다물 때 가르쳐라 하는 게 나오고 입을 다물 때 변명해라 그런 게 머릿속에서 알아져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언행심사를 다 알고 사탄짓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나는 모르니까 빛을 통해서 입 다무는 것부터 공부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면 머릿속에서 미혹이다. 마음에서 마귀다. 육체에서 귀신이 나와버렸네. 이거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은. 근데 맨날 나쁜 짓 하고 그거 하면은 그게 효과가 없거든요. 입을 다물 때 겨우 나오는 거를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빛이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는 거 그죠? 그리고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려면 입을 다물고서 머리에 뭐가 나오는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래도 안 끌려가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지켜주시는 그 빛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아세요. 빛이기 때문에. 그치만 나는 내가 말해놓고도 까먹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제 사탄이 한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입을 다물면 나오기 전에 야 싸붙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싸붙여라를 안 하고서 주님 붙잡고 있으면 빛이 들어가잖아. 그죠? 죄를 안 졌잖아요. 그치만 속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걸 아니까 더 남 가르치지 말고 더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만날 때까지는 입 다물어야겠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혀의 말도 빛이시기 때문에 다 하는데 나는 내가 말한 걸 모르잖아. 나는 그 말 안 했다 소리 자꾸 하잖아요. 그죠? 나 그런 말 안 했어. 그래 한참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빛으로 내가 한 말은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직 빛이 나를 비치니까 나를 너무너무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보이지 않지만 미혹이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게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많이 받았다 그거는 죄를 너무너무 잘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더 깊이 보는 거야. 내가 아무런 죄를 안 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네가 사람을 잘못 봤다.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실망하는 이유는 내 잘못이에요. 왜냐면 기대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누구도 믿지 마라. 오직 주님만 믿어라. 그 말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고. 왜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면 원수로 변하는 게 집안 식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계속해서 빛을 받고 입 다물고 순종하면은요. 주님 붙잡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빛이 없으니까 미혹 사탄 귀신 모르니까 그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죄를 자꾸 져요 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 그건 자아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지. 마귀가 어떻게 내가 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존재 흑암이 마귀가 죽어버리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죽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제 육체에다 놓고 사는 거야. 왜냐면 육체에서는 더 이상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본 마음에서 쫓아냈더니 이게 정과 욕심에서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흑암과 빛이 같이. 근데 요거를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입 다물고 죄짓지 만질라 그러면요, 이 마귀가 쫓겨나는데 육체에서 또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과 욕심에 있을 때는 죄가 되지만 이게 원래 원래 살던데 육체로 가면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리고 날개 떨어진 새예요. 그게 바로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있을 때는 죄를 져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를 안 짓고 3일 동안만 견디면요, 육체로 쫓겨나는 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내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에는 항상 마귀가 원래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서 항상 있어서 지금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 마귀가 노는 게 보여요. 이게 나쁜 마귀인데 내가 날개 떨어진 새한테 뭘 그렇게 고민을 하겠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지금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이빨 빠진 호랑이한테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바라보고 죄만 안 짓고 주님께 또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날개 떨어진 새다. 미혹사탄 귀신은. 그리고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게 바로 육체로 쫓겨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죄악을 벗었잖아요. 영이 벗고 본 마음도 벗었는데 정과 욕심에서 못 벗어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랑 사탄아 나가라 그게 아니라 오직 내 정과 욕심 흑암과 빛이 같이 있는데 주님 붙잡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다는 그 말이 마귀랑 싸우는 거거든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이건 마귀인데 주님 입 다물고 계속 견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마귀가. 그게 육체로 쫓겨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한테 내가 왜 지겠어요, 그죠? 근데 이빨이 있을 때는, 정과 욕심에 있을 때는 지거든요.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안수하시나이다 그럴 때 안수라는 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야지 뭐 주의 종이나 목사들이 안수하는 거 그거 효과 없어요. 가끔씩 뭐 병 고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초보자들은 병도 고쳐야지 예수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께서 안수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마귀 안 따라가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3일만 주님처럼 흙에서 견디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해도 이건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고 내 죄군요 이러는 거야. 그죠? 내 죄군요.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고집센 사탄이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군요 라고 깨달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남의 죄도 용서 못하고 맨날 미워 그러고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충분히 안 사람은 3일의 흑암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죄를 보는 거지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이 센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로 미워하는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도 용서를 해 주시면서 주님이 들어오는 게 주께서 안수하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수하시는 게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수하신 다음부터는 기름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잘 보이고 내 거도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탄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지 남 거 보려고 내가 뭐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나한테 안수하시나이다. 그거는 정과 욕심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고 주님이 온전히 들어와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면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식 때문에 죄 짓지 않아요. 부모 자식 전토가 잘못하면 고난 좀 받다가 언젠가 깨닫겠지. 나는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더 잘 그들이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걸 왜 못 믿냐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버려라 그러니까 막 울고 있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는 그 자체가 내 정과 욕심이 세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 모시면 주님께서 내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소망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부정적으로 자식을 버리면 나 슬픈데 이러고서 울고만 있어요. 정과 욕심 버리려니까.
정과 욕심 안 버리면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주님도 못 만나잖아요. 결국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나의 죄를 보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면 마귀가 쫓겨나는,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순간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주님께 안수를 받아야지, 빛을 받아야지, 정과 욕심에 그 부분이 되면요, 절대로 이제는 어둠과 빛이 내 정과 욕심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수하시면. 그래서 주께서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입 다물고 있을 때 나오는 미혹, 입 다물고 있을 때 나오는 마귀, 입 다물 때 있을 때 나오는 그 귀신이,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둠의 흑암이잖아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요, 신부도 될 수 없고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하려면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 돼요. 그리고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잘 몰라요. 혼자 있으면 많이 깨달음 주시거든요.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3일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보면 네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귀해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잘 모르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입 다물면 머리의 미혹을 알 수 있다. 입 다물면 정과 욕심 마귀를 알 수 있다. 입 다물면 이제 죄질 때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한 거 아닌데 자꾸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테이프 많이 들어서 공부하다가 허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입 다물 때 배우는 그 영적인 미혹, 사탄, 귀신의 지식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굴 선택하는지 영혼육의 지식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의 지식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입 다물기만 하면 배울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입 다물 때 신부가 된다는 게 이 지식을 다 배울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어느 정도 미혹, 사탄, 귀신을 아는 사람이 넘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빛은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알기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이게 마귀가 있으면 죄를 계속 짓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가면 당연히 계시죠. 이 말은 하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 때도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평안할 때, 가족이 너무 이제 뭐 잘 풀릴 때 내가 막 주님 앞에 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죄져요. 만족감, 그 행복감, 이런 거가 다 누가 주겠어요? 주님 없이 가족이 행복한 걸 만족한다면 그거는 천국 같은 삶이지만 죄 짓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없는 가정은 저주다. 예수 없는 인고 부부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있으면서 뭐 이렇게 내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산다면 그거는 엄청 큰 축복이죠. 근데 누구나 똑같이 그럴 수 없으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끝까지 견뎌라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빛이 있으면 내 죄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레, 지옥 같은 나의 삶이 연속될지라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고요와 평안과 거룩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게 마귀구나, 죄짓지 말아야지,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지, 이게 바로 지옥 같은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올바른 지식이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그 상태를, 지옥 같은 내 육체일지라도 내가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무렇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게 겹치면은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예요. 그죠? 그리고 또 빛은 받았다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욕을 안 해. 그죠? 근데
네가 그랬다 그러면서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로 이제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정죄하고 이런 상황이 나의 현주소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내가 빛과 어둠이 내 정과 욕심이 함께 있구나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입 다물고서 영적인 지식을 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한테 엄청나게 흑암이 많잖아요. 그죠? 사단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육체에. 그럴지라도 내가 정과 욕심의 빛만 꽉 차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도 정과 욕심의 빛이 꽉 차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게 정과 욕심의 빛이 있고 육체는 흑암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해피하고 웃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견딜만 하더라. 그게 바로 목사님이 한 말이고 또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불이 나도 나는 행복해. 왜냐면 불이 나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이웃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안 도와주는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사탄 발견하고 빛을 더 채우는 거 외에는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없어요.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 찾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옥같이 나를 두를지라도, 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런 거나 나한테 온갖 어려운 게 닥쳐도요, 1, 2년 안에 3, 4년 안에 닥쳐도 온 어둠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어둠이 엄습할지라도 나는 빛만 바라본다. 빛을 채우길 원한다. 이게 바로 내가 할 태도고,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런 자들은 영혼력이 흠과 티도 없는 자들이더라. 그게 바로 첫 열매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말이 여기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덮는 거는 육체밖에 못 덮어요. 근데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먹으면 정과 욕심도 덮을 수 있어요. 현재는. 그죠? 근데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붙잡고 입 다무는 거 해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 그거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만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어둠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함께라는 게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육체는 사단의 집인데 어떻게 그게 함께가 되겠어요. 그래서 흑암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이게 그 말이랑 똑같은 거.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 이게 바로 이겼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긴 자는 보좌에 앉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흑암을 보는 거니까 빛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죄를 보려고 입 다물고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이분들은 구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약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을까? 얼마든지 미래의 거를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이렇게 그 감동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쓴 거는 미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흑암이 덮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예언을 받아서 시편을 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영성하고 너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암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 정과 욕심의 빛이 꽉 찼을 때 해를 받지 않는 내 모습을 이제 시편에서는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도 노력했겠지만 내가 빛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빛과 어둠을 알아야지만 된다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을 알려면 입을 다물어야지 영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제 머리에 미혹이 왔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육체로 나올 거를 주님 붙잡아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지, 그냥 한번 알고 모르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입 다물 때 깨달은 것만 내 거다. 그거를 배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은 10년을 해도 모자란다. 그거는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육이 찢어지면서 내 미혹 사탄 귀신을 입 다물 때 발견하는 게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때 흑암을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흑암을 알면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육이 찢어져야지만 흑암과 빛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근데 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영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육도 뭐 당뇨병으로 찢어질 수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지만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 오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빛을 아셔야지만 되는데 입 다물을 때 빛을 통해서 내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하는 게 흑암과 빛을 아는 거예요. 빛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을 보면서 흑암을 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쫓아가지 않고 항상 영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있을 때는 육체는 계속 찢어져요. 왜냐면 영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를 사탄이 내 육에 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계속 찢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휴거도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와 빛이 같이 있을 때는 자꾸 마귀 따라가면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이거는 흑암이니까 따라가지 말자. 주님 붙잡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자. 이런 것을 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계속 영이 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흑암은 일반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보는 게 빛을 보는 거라고 이렇게 믿고서 열심히 입 다물고 할 때 흑암과 빛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지식인데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넘을 수 있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신부가 될 수 있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은 주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본인 자신을 내 정과 욕심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